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어제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요. 마지막 2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2절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함께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그리고 또 오늘 새벽 이틀 동안 우리 안에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세 가지 역할을 우리 안에서 행하세요. 그 첫 번째 역할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위로자, 성령님은 위로자이세요. 그래서 절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환영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신가.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이세요. 카운셀러이십니다. 여러분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상담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이들 상담, 또 뭐 부모 상담, 그리고 배우자 상담. 우리도 길을 가다 보면 상담소들이 참 많잖아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조언을 받을 사람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상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은 상담자를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완벽한 상담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 NIV 성경을 보면 이 보혜사 성령님을 카운셀러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상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의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만큼 완벽한 상담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성령님께서 상담하지 못할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상담자는 어떤 경우에는 제가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우리는 최고의 상담자가 되시는 성령님께 묻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성령님, 제가 지금은 무엇을 할까요? 성령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성령님께 물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어느 길이 복의 길이고 어느 길이 망하는 길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님께 묻지 않고 내 육신을 따라, 내 경험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일을 빨리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가장 완벽한 상담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 상담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우리 이제 신년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매일 말씀을 3장에서 한 5장 정도, 지금 벌써 창세기가 또 절반이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하심,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시간이요, 사실은 성령님께 상담을 받는 시간이에요. 또 하나, 매 순간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령님께 바로바로 묻는 시간을 계속 가지셔야 돼요. 저도 의식적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계속 습관적으로,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지금은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먹을까요? 여러분, 어떤 때는 너무너무 유치한 것 같지만 5살 된, 4살, 5살, 6살 된 아이들은 계속 엄마에게 묻잖아요. 엄마, 이건 왜 그래요? 엄마, 저건 왜 그래요? 뭐 먹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 성령님께 물으면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거든요. 우리 안에 계셔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성령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목사님, 저는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이 계시다면 먼저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생각을 주셨는데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 안에 불순종했던 죄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빨리 그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때도 순종의 여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100%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내가 정말 이거는 성령님이 아무런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때는 침묵하고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라는 사인이에요. 우리가 5살 된 딸이 소꿉장난한다고 엄마한테 부엌에서 손만 대면 베는 칼 세트를 딸아이에게 줍니까? 엄마가 줄 수가 없어요. 5살 된 아이는 지금
그 칼을 갖고 소꿉장난하면 큰일 납니다. 언제 주지요? 시집 갈 때 줍니다. 시집 갈 때 너 시댁에 가서 이 칼을 가지고 요리를 하거라. 친정엄마가 딸에게 그때 주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구하는 것이라도 필요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므로 그때는 기다리면 돼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완벽한 상담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나? 성령님은 돕는 자이세요. 헬퍼라고 하죠. 또 다른 영어 번역 성경 중에 NASB나 TEV 성경 등을 보면요, 이 보혜사 성령님을 헬퍼, 돕는 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무리 멋진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좋은 길을 알려주셔도요,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오은영 박사 같은 상담자가 조언을 해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까지는 줄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잖아요.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아무리 사랑하고 좋은 말을 해줘도, 목사가 성도들에게 아무리 사랑하고 좋은 말을 해줘도 그 살아갈 능력까지 줄 수는 없어요. 사람은 그 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돼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뭐까지 주시냐면 힘까지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너무 귀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육의 씨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싸워서 이기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치는 거예요. 맨날 목사님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은 지치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진리가 더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지 대신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자녀들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 부모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고 싶은 때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헬퍼가 됐다 그래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 다 역사해 주세요. 그럴 일은 없어요. 아이가 공부를 안 해요. 엄마 나 시험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엄마가 오늘 학교 가서 대신 시험 쳐주세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도와는 주세요. 그러나 내가 감당할 몫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성령님 그분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내가 순종할 때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고 성령님이 나를 저절로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래 믿었다고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과거에 다 해봤어요.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도우심도 많이 경험했어요. 맞아요. 감사한 일이죠. 귀한 간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일이 과거에 있었던 추억으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매 순간, 단 한순간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제가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더 건강할 수 있어요. 고난이 왔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 절박함으로 기도할 때는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가 위험하냐면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냥 평안할 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가 사실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아무 일도 없어요. 모든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더 긴장하셔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보다 2배, 3배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힘을 주세요.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3가지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세요.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자 어느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우리 안에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계셔요.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나의 마음을 고쳐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성령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지치고 피곤해요. 나를 일으켜 주세요.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이 환난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성령님께 구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고 기도하겠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도 구하면 주세요.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내 안에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시는 성령님, 내 안에 더 충만하소서. 내 안에 더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그 성령님께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성령님,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진정한 상담자가 되시는 성령님께 늘 묻고 순종하는 삶이 나에게 날마다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늘 물어야 돼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두 번째,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덧입고 살게 하옵소서. 내 힘, 내 노력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강력함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